오늘도 이제 이 천사가 미가엘이나 가브엘이 다니엘아 부를 때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럴 때마다 다니엘이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요. 교회는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뭐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심판에는 뭐예요? 상급이 있어요.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영생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도. 그러니까 심판은 뭐예요? 한마디로 재판이거든요. 재판. 너 인생을 살아있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마지막 재판석에 딱 섰을 때, 재판할 때, 옳은 일을 했으면은, 오늘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한 뭐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빛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재판 과정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처럼 영원한 빛처럼 영원토록 살리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성경은 전체가 그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거거든요. 계속 그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 포로처럼 끌려가서 그 세웠던 그 왕궁 속에서 그 생활하면서 그는 뭐예요? 왕궁 안의 교회, 바벨론의 교회, 바사의 교회, 그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영의 어떤 흡수가 돼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당시 한 사람 그렇게 특별히 은혜를 받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지구촌에 거하는 그 각국의 저 모든 나라들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다 세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모든 왕들, 지도자들, 방백들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섬기느냐 아니면 각자가 우상을 세워놓고 이 신들을 섬기냐 또 우리가 그 금요일날 말씀하셨처럼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렇게 세울 것이나 그냥 그들이 궁궐을 아무리 크게 져도 하나님 없는 궁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종말에 이르면 도와줄 자가 없을 정도로 위험에 처해지는 거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야. 항상 다니엘아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아 이렇게 읽지 말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즉 나의 심판자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야만이 어딜 가도 넘어지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탐욕과 탐심과 또 육체적인 정욕과 또 여러 가지 이 어떤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흡수해서 우리가 전번에 얘기했던 금요일 날 말씀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있는 것처럼 영들이 지금도 현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실천하고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를 유혹하는 영들이 알게 모르게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끌려가기도 하고 미혹받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결탁을 하면은 우리는 똑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과 육적인 분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니엘서를 딱 읽으면서 깨달은 건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주의 종들, 특별히 예언자, 또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 또 교회 또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게 깨달아지면요,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12장은 다니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거든. 이게 재판이야, 재판. 마지막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 마지막에 보면 전부 예언자들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전부 성경 마지막에는 재판한다, 심판한다,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예언서니까 이거를 아주 잘 풀어야 된다, 뭐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야 된다, 이거 다 이 거짓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1290일, 1335일 뭐 이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그거 알아맞히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 성부 하나님이 심판날 그들이 계산했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빗나가잖아요, 계속. 예?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교가 조사 심판, 지금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지금 안 온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마지막 때 심판하는데 살아있을 때 결산하지 못한 것을 죽어서 부활했을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이 환란,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 큰 군주가 일어나서 전쟁을 벌일 때 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 환란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견딜 거니가. 예? 개국 이래,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면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처음 보는 이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엄청, 이 환란이 뭐예요? 폭풍우 같은 환란, 고난, 핍박, 더 나아가서는 뭐 질병, 바이러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두가 뭐예요? 어떻게 이 환란이 분명히 옵니다. 이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거. 이 환란에 다 자빠진다는 거죠. 이 환란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연단이라고도 하죠, 연단. 오늘도 성경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만,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이 있고, 이 시험과 연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에,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연단, 시험, 핍박, 조롱,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개구걸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이런 그 환난이 올 때 어떻게 견딜 거냐.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뒀을 때 그걸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에서 넘어간 사람이 내 백성 이제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자가 뭐예요? 책이 뭐예요? 생명책. 그렇죠? 살아있는 책.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한번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육체가 죽어서 땅에 한번 묻힐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한 가지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후한폐렴, 이 바이러스, 또 이것만 있습니까? 전쟁, 또 홍수, 기근, 또 메뚜기 떼가 지금 막 와요. 지금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여기 언제 덮을지도 몰라요. 이게 기도 빡세게 해야 돼요. 중국을 놓쳐서 브라질 지금 난리 났어. 아프리카에서도 온 이것들이 막 이렇게 돼지 열병이 지금 삿발산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돼지들이 얼마나 몰살 당했습니까? 제가 짐승이 죽을 때마다 생각을 해. 항상 하나님 앞에 짐승이 막 떼로 죽을 때, 그 소가 막 죽을 때, 이럴 때 막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그 짐승으로 다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들이 희생하는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죄값으로 다 저 짐승들이 때로 떼 죽음을 당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심스러워지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전염돼서 왔어.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 그러면 돼지를 이렇게 갖다 넣어서 키워서 그래. 조류 독감 이렇게.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뭐냐면, 탐심이 들어가 있어요. 탐심. 욕심과 탐심은 결국은 뭐죠?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 사육장 작은 데다가 그냥 잡아놓고서 돼지를 말해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요런 데 딱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냥 막 내기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그 고기를 먹어요. 그게 고기가 맛있겠어요? 푸석푸석하지. 닭도 역시 마찬가지. 요만한 데다 키우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심해, 인간들이. 진짜. 진짜 너무 심해.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환란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오늘 성경에 45절에는 뭐예요? 종말이 이르리니, 그죠? 종말이 이제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종말에 이른다는 건 도착했다는 거예요. 종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지. 언젠가는 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기 전에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 기도 한번 해야 돼. 저도 이제 앞으로 기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 확인도 한번 해요. 그러다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이름 숫자가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지멋대로 생각대로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 지워줄 수도 있어. 흐려질 수도 있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왜? 한 번 성령의 비춤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맛보고 어떻게 타락하면은 화인 맞아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재판관이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바른 길 갈 수가 있어. 욕심이 없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지금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티끌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먼지죠, 먼지. 우리 먼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먼지가 먼지 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부활하잖아요. 오늘 2절은 지금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는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주 2절에 아주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아주 결산 다 한다는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팍 죽어버리면은 회개할 시간이 없어. 근데요 요즘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병원에서 길게 붙잡아 놔. 길게 붙잡아 놓으면 이건 분명히 뭔 뜻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야. 분명히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신방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일주일이라도 하나님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한 번은 저기를 갔었어요. 아산중앙병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면서 허리를 붙잡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딱 갔더니 그분이 한 번 있는데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회개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분을 일주일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한 다음에 데리고 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했어요. 제가 이제 집사 때요, 그때가. 집사 때,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목사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됐는데, 권사님 남편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딱, 이 허리를 잡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그 그림, 이 허리가 뭉클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을 기도해 주라 했구나, 하나님. 그것도 이제, 제가 운전할 줄 모르니까 그 당시 이제 운전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아주 점잖고 신앙생활 잘 하시더라고. 그분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유, 가야 된대. 집사님 가서 그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 하나님, 일주일만 더 살게 해가지고 회개시켜달라고. 그 기도하고 왔더니 멀쩡해졌어요, 사람이. 멀쩡해서 건강하다가 나중에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회개의 영이 와야 회개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요, 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요? 지와 명철로 가득 찬 사람이요. 그렇죠? 총명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 사람인데, 아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자기가 해석했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해석하는 방법을 해석을 해줘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가르쳐 줘야 필름처럼 싹 지나갑니다. 하나하나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회개해야 돼. 그 회개가 해야 씻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죽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내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었지만 회개한 것들이 있다봐. 회개하지 않고 죄성을 갖고 있어봐. 죄성을 갖고 있으면 죄가 그 육체를 죽었지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단이 죄의 주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해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같이 또 한번 있습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우리 신동훈 목사님이 지혜가 있으시니까 많은 사람을 이제 불러들이겠죠.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듣든 안 듣든 이거 왜 달아요? 예수 믿고 정신 차려라 이거죠. 그렇죠? 예수 믿고 정신 차려. 근데 깨달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저거 들어봐야 아이고 또 교인이네. 어제 엊그저께 왕성교회에서 터져가지고 지금 콜레라가 터져가지고 난리야. 수련회 갔다가 지금 막 터졌는데 또 교회 저 개독들이 또 뭐 어쩌고 이런 데니까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딱 보면은 아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용기를 주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갖고 다니던 찬물이 있으면 아유 전도하는데 힘든데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물이라 줘.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행색이 적으면 아유 차비하세요 전도비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 힘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건 주께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즉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는 건 다시 새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쫓겨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돌이켜 주는 일이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이 지혜가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다녀라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욕심부릴 필요 없지. 목사도 욕심부리다 보면은 성도들을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얼마나 죽이는지. 성도들이 만약에 저도 욕심을 부려서 그런지 성도들이 나갔잖아. 쭉 갔잖아. 쭉 나갔잖아.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가라 어떻게 가라 우린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유다. 딱 와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오고 가고 싶으면 그냥 갑니다 하고 가라.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 들고 있다가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생기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그 이름 대면서 야 그놈 너 지옥에 있더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요. 야 저렇게 믿으면 저거 지옥 갈 건데 왜 저렇게 믿지 자꾸?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와. 그 다행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면은 자기는 예배 들어오는 목적이 없대. 그럼 없는데 여기를 왜 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는지 모르겠대. 찬송 부를 때는 찬송을 부르고 왜 부르는지 왜 오는지를 모르겠대.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야 이거 참 나도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뇌가 잡힌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연단이 와요. 시험 아까 말씀하셨죠. 환난이 그 연단이거든요. 그 연단의 때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엄청 힘들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통제를 해버려요. 통제를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됐다가 외국인들 안 받는다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와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연단은 왜 와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때에 따라서는 죄도가 있다면 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때가 돼서는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저 깨끗하게 깨달지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찾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돼. 정결할 수 있는 위치를 가야 돼. 그게 뭐예요? 희게 해야 돼. 희게.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스스로가 정결하기 위하고 희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을 해서 육을 죽여버려야지. 아무것도 안 먹어봐요. 금식 안 하던 사람들은 금식하면요 첫날부터 가 맛이 그냥 그냥 뇌 따라잡지, 배 훔켜짓지, 그냥 먹을 음식 먹는 꿈 꾸게 하지.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걸 넘어서 3일만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내 몸에 있는 그 이제 지방이 이제 녹아요. 머리에 있는 지방, 여기 배에 있는 지방이 이제 녹기 시작해요. 녹지 않으려고 이것들이 이 뇌에서 그냥 이 신경을 갖다가 막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먹게, 힘들게. 그러나 3일이 딱 지나면 괜찮아요. 그 3일 딱 지나면 그때부터 육이 힘이 들어지면서 오직 하나님뿐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온다고. 그 금식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금식을 탁 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티끌이라는 존재가 그때 생각하는. 그러면서 이제 깊은 이제 기도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그 영화 필름 같은 걸 하나 쭉 보여주면서 무슨 죄를 졌는지 쭉 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시금 또 회개를 하고, 그래서 희게 되잖아요. 양털같이 희게, 그렇죠?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게 하는. 근데 악한 사람은 악을 계속 행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진짜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걸 하고 있어.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 그건 뭐야?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화인 맞은 사람. 그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실제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알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거든요. 지혜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계속 그렇게 찾아와 주시다가, 즉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계속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뭐가 좀 안 되면, 아버지, 나 요즘 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아버지 기도 좀 해주실래요? 막 이렇게 하든가. 엄마, 나 지금 계획 중에 이런 계획을 했어.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좀 잘 되게끔 좀 기도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매일 또 아니면 매일 3번씩 아침 저녁 점심 때까지 이렇게 세 번 나눠서 계속 얘기해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부모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놈이, 우리 딸년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매일 와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며 나누며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래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와서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거든요. 전 그걸 깨달아.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이 하나님부터 축복이 쏟아지겠구나. 이게 딱 보여.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냥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냥 짜증내지 않고 와서 기쁨으로 와서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와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겨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열매를 보면요.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봅니다.
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딱 벗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이 기도원은 과연 어떤 기도원입니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한 개도 없어. 그런 데도 있어요. 나 그걸 봤어요. 왜? 전부 사기꾼 집단들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오면 그냥 유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가 그냥 강탈해가는 이런 기도원들,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나중에 깊은 기도를 하면요, 그런 사람들 아니 뭐 2, 3천 명이 와서 예배드리면 뭐 할 거예요? 기도원이라고 막 예배드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목사는 이미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버렸어요. 딱 벗겨버렸어. 피를 질질 흘리고 앉았는데도 계속 못된 짓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중에 쭉쭉쭉쭉쭉 빠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걸 지금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으면은 저는 어떻게 하라고?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눈에 이렇게 보고 실제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그 길로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한테도 배우고 애들한테도 배우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렇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마감을 하는가, 인생의 마감이 어떻게, 종착역을 어떻게 테이프를 끊고 가는가,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시 회복이 돼서 떠날 때가 보면 얼굴이 환해져, 맑아지더라고, 깨끗해지고 영의 세계를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소천하는 분들을 보고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다니엘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항상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 좋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 행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상급은 재판할 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빛에 영원한 빛, 생명의 빛에 충만해서 나와 함께 예배 장소를 간다.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은 뭐예요? 실수 없는, 무한한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나라, 쫓겨난 그 에덴 동산, 그곳에 간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이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현실이 좀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든 목사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조센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의 허가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저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다니엘서 아버지 전체를 아버지 강해하면서 주여 아버지 인간 만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어딜 가나 아버지 다니엘이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어느 곳에도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많은 왕들과 방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원하심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